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결어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결어라는 말은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멘트를 말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면 주기도문 설교도 끝나고 그동안 해왔던 대교리문답 이제 마지막 196문답까지 이제 한 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도입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시작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다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독백이에요. 그 기도를 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건 독백인 것입니다. 달신에게 달림 하면서 비는데 달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이지 다른 아무런 능력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바다의 신에게 아이고 용왕신 하면서 또 배 타고 나갈 때 풍랑 만나지 않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용왕신도 없을 뿐더러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듣는 자가 있어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듣는 자가 있어야 기도가 독백이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기라성 같은 요셉이나 노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 어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는 하지만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물론 오늘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참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 아프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고 아버지가 우리를 핍박할 때 참 어디에 우리가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녀가 구하는 것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한 걸 알고 있고 미리 준비합니다. 아이가 대학을 가면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고지서가 오죠. 그럼 고지서가 오면은 아이는 등록금 고지서 나왔습니다. 등록금 주십시오 하고 가져오죠. 그러나 부모는 그 고지서를 받아들고 등록금 준비 시작하는 거 아니죠. 이미 대학 갈 걸 다 생각해가지고 등록금이 필요한 거 다 알고 미리 몇 년 전부터 다 계획 세워서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하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이미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내가 겪었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나를 아시고 완전하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에게 친근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아버지가 합당하다고 여기시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연기하실 것이고 때로는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죠?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름을 떨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유교 사상에서는 최고의 효도로 쳤습니다.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것보다 부모가 더 기쁜 것이 없죠. 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자녀를 칭찬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만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보람이죠.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를 양육해도 그 자녀가 열심히 함으로 부모에게 칭찬이 돌아오면은 그 모든 그런 수고와 괴로움도 다 잊어버리고 보람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는 그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다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받으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들어가 있는 기도죠. 그냥 할 수가 없는 기도죠.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갈급한 소망을 담은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이 인류를 향한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고 빛된 삶을 살고 소금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기도, 이 하나하나 기도들은 그냥 마칠 때 하는 그냥 기도로 후딱 하고 치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라고 하실 때에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런 결단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기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분이 앞서 나오고 그 다음 먹을 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먹을 거에 제일 먼저 있고 사명이 뒤에 있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주신 기도는 사명이 먼저 있고 먹을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양식이라는 겁니까? 앞서 나와 있던 사명을 행하기 위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느냐? 사명을 행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오늘도 먹고 건강해야 되느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알고 계시는 분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사명인데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본문에 보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양식을 구합니까? 왜 나에게 돈이 있어야 합니까? 사명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사명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늘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의 사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 너희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와 서로 미워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나와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 간에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공식이에요. 그럼 뭡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서로 용서해 주지 않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계속 미워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먼저 화목을 이룬 가운데, 서로 간에 화목한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는 화목을 이루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도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하고 원수 맺은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룬 다음에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너희가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받으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번째 기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악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 빠질 수가 있는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또 있습니까? 죄악된 본성이 함께 살아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고집, 완고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이런 사탄이 내 안에서 항상 싸웁니다. 악을 행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연약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시험에 안 들려고 했는데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방탕하게 무기력하게 내어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혹시 죄를 짓게 된다거나 악에 빠지게 되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저지른 죄악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죄에 빠지지 않고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나서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나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한다면은 그 회개는 올바른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요, 자기가 향해 있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버지를 떠났던 당자가 방탕한 삶을 살았죠.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지엽 열매를 얻어먹는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그 품꾼들도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뭐라고?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게 뭐냐? 회개입니다. 죄악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사탄이 회개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의 마지막 결로 마지막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교리문답, 대망의 이제 196문답, 가장 마지막 문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원을 강화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함과 영광스러운 위엄을 돌리는 찬양이 담긴 기도로 우리의 기원을 강화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전능하심과 위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잠잠히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주권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지막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여오게 할 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자,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고 선택하여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이죠. 물론 올 때는 가자, 친구야 가자 해서 같이 올 수가 있지만은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선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 수 있었을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세입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권세의 뜻은 권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이 있을 때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는 절대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권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악한 자를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기도 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 이사야서를 새벽기도에 이렇게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그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큰 나라예요. 당시에 미국과 같이 세계 최강대국 그런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도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네가 멸망하리라. 누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대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신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제국이 메데와 바사 연합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를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느냐,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 포로로 잡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 입에서도 건져내시고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풀무불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살려내셨습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왜 나를 이런 지경에 빠지게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독사입니다. 이 독사는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정의와 생명과 환희가 약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존귀와 거룩과 영화와 찬양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영광을 결코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제일 화를 내시느냐? 분노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고 미신을 미워하시고 귀신을 미워하십니다. 영광은 오직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 승리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앞에 화면에 좀 말씀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가 뭐죠? 일상생활이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게 일상생활이죠. 우리에게 사소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소한 일을 행하든지 나의 모든 사소한 행위,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대교리문답을 처음 시작할 때 대소교리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교리문답 제1문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교리문답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태명이 영광이었습니다. 성호를 처음 가졌다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즉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너는 엄마 뱃속에 생긴 날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들이 되어라. 그런 의미로 그 태명을 영광이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시골의 할아버지가 성호라고 이름을 지어서 바꿨습니다. 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뱃속에 그 씨가 생겼을 때로부터 죽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 그것은 그 아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명 선언문 같은 것입니다. 결코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마칠 때 우리가 주기도를 하지만은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결단, 그것이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결연히 반복해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5장 찬양합시다.